신약에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에돔의 남은 자들, 이 부분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라 해석하면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했을 때 야고보가 지금 시대는 아모스서에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온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은 지우지 말자. 괴롭게 말라.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해주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여기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누었던 회의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은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한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전쟁, 기근, 지진을 이야기하시죠.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모스서에도 쭉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전쟁, 기근, 지진이죠. 이 이야기가 마지막 때 올 거다. 그러나 마지막 끝은 무엇보다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된 자들에게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기뻐 춤추는 날이죠. 축복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 우리가 오늘까지 12일에 걸쳐 이 아모스서를 끝내게 되는데요.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것입니다. 아모스서를 공부했는데 그냥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서 행해야 되니까 시민단체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띠 두르고 피켓 들고 으쌰 으쌰 싸우는 거 그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사회의 종말,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말씀 전하는 것도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날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아모스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말고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죠. 예배가 뭔지 이해를 못해서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게 뭔가요?
삶의 예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공의와 거룩을 실천하라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되라고.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조그만 징계를 주실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징계라는 것이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맞고 돌아올래? 안 맞고 돌아올래? 안 맞고 징계 내리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사랑관계, 물질, 건강, 명예, 그리고 전쟁, 천재지변이 이 모든 것 마지막이 가기 전에 얼른 돌이켜라.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모든 것을 다 잘했습니다. 징계에서 돌이키고 그때 회개하고 삶 속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이 뭐가 되냐 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라고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을 수 없어 하는 죄는 불의보다 자기의라고 합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자기의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못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는 자만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날마다 반성하고 그럼으로써 이 아모스의 주제에 준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를 맞을 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택받은 마지막 주자들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라 그랬죠.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 나라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깨닫기나 할까요? 그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기 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 지금 기뻐하세요? 잘못 행하고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걸 안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 가운데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쁨 가운데 영원히 진동치 않는 그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